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산소망 되시고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계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제가 세번역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은 코로나19라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서울 중구 황학동 그곳에서는 식기구를 싼 가격에 중고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가게인데, 그 사장님이 정말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폐업을 하고, 그리고 그 식기구를 사달라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산다 할지라도 팔 수 없으니 사지도 못하고, 참으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난 속에서 한숨을 쉬고 이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터넷으로 보니 유럽 헝가리라는 나라의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주 정밀하고 작은 바늘로 100번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파괴되지 않더래요. 그리고 90도 열에 오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팀들은 정말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가장 독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환경은 고달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크기만 점점 더 커져가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자신은 한없이 위축되어지고 보잘것없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 베드로의 인생의 몇 가지 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축과 고난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열정 어린 사도로 사용하는지 베드로의 인생의 삶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제자의 수석 사도가 되어서 팀장이 되어서 그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도 고난 속에 처하여야 했으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제자들도 함께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곁옷을 땅바닥에 깔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도 어떻겠을 것입니다. 정말 어부직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기를 잘했어. 하지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원들에 의해서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멀찌감이 주님을 쫓아갔고 주님이 잡히신 그 뜰에 갔었는데 계집종이 이도 예수의 제자다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닭이 울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니라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정말 한없이 비겁하고 보잘것없고 용기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자괴감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의 본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발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그야말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로 찾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졌고 그리고 감소되어지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집단 발병이 되고 나니 매스컴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요 그리고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를 새벽에 맞아주면서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모습을 보았지만은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빵을 먹이시고 당신도 드시면서 생선을 가시 발라서 먹이시는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축과 나약함과 그리고 주저앉았을 그때에 벌떡 일어나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맛있게 구워 먹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나는 너에게 탓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에 매우 민감하대요. 하나는 나는 수용되어질 만한 그런 존재인가. 두 번째는 나는 공동체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의 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살짝 불안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용기 있고 힘 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변화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남자들만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전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가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다시 가서 다시 죽기로 하였노라. 베드로는 로마로 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이제 로마에서 아낌없이 사역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12사도 중에 수석사도인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의 변화된 삶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삶을 정리하자면 꿈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 속에 비전이 불타올랐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잘 나가던 한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위축되고 보잘것없고 한없이 나약해 빠져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본업인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허물과 너의 모든 실수를 주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 특별히 그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심으로 그 사랑에 새로운 소명을 받은 베드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자긍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비단 인간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음성을 우리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체크하시고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총 속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는 이 사실이 믿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변화되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위축 속에서 보잘것없는 자기 표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처럼 모든 위축에서 위대한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은즉 우리는 더 당당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한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한세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새로운 소생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위축에서 보잘것없는 자기 표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위대한 사도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한세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족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